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안식일, 또 우리 귀한 형제님과 함께 이 안식일 보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또는 그러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떤 해답을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스냐 노냐 이런 질문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정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의논을 했죠? 왜 서로 서로 의논했어요?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뭐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책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택한 질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쉽지 않은 대답이죠. 그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올무를 씌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임금에게 세금을 내느냐? 라고.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런 올무에 빠졌죠.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세를 내요?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를 다 내요. 근데 왜 니네 선생도 낼 거지? 그랬더니 우리 선생도 당연히 낸다고. 라고 올무에 빠졌었죠. 마찬가지로 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연금을 하거나 뭐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왜 이방 나라 왕한테 우리가 돈을 바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럼 또 어떻게 올무를 씌울 수 있어요? 당장 로마 관원한테 찾아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로마한테 고발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올무를 씌울 수 있고 저렇게 말해도 올무를 씌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고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당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8절. 벌써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바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원칙에 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교회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친 적이 있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라. 우리는 안식일도 전쟁할 수 있다. 우리는 살인할 수도 있다. 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상충될 때는 서로 맞물려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도 가이사에게 바친 적이 있죠. 자, 일요일 법령이라는 게 뭡니까? 일요일 법령이라는 게 뭐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법을 만들어서 일요일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일요일 날 쉬지 말고 또 토요일도 쉬지 말고 일요일만 쉬어라 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상충이 돼요? 하나님의 것과 상충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협령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벌써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고 우리의 일상생애의 소소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는 사람들. 율법의 정신은 무시해요. 문자는 잘 지키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사람 낫게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력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가이사에게 바쳤는데 가이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라야지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의 답을 너무나 확실하게 듣고서 물러가 버렸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자, 바리새인들은 물러갔지만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여기는 그렇게 돼 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이론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신론. 자, 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설명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초대에 유명했던 많은 선구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개신교에서 나왔는데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교회의 출신이에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건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 이것을 증명을 하는 건 믿지만 증명이 안 되는 건 안 믿어. 그래서 뭘 부인했느냐면 성령을 부인했어요. 성령.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무슨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왜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눈에 안 보여.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크리스찬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 부활.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일에 부활? 증명 안 됩니다, 이거. 증명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조. 이거 증명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믿어요.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은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성경대로만 믿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 창조가 나온다든지, 거기서 또 뭐가 나온다? 부활 얘기가 나오면, 에이, 그런 거는 그냥 상상적인 이야기지, 실제로는 없어.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의 믿음과는 아주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어요. 부활도 믿는데 외형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을 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은 외식하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흑의 증인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성실한지 몰라요. 근데 뭘 안 믿어요? 진리를 안 믿는 게 문제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아주 사두개인들은 성실해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부자가 많아요. 부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요하는 진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신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것 보세요.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이게 의문의 율법에 있습니다.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누가요? 동생이 그 대를 잇는 거예요. 그죠?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장가 안 들었다면 장가들어서 그 아내에게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5절 우리 중에 몇 형제? 7형제.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것도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참 황당한 질문이에요. 왜 황당한 질문이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심사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가 믿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것을.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모두 성경도.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한테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왜 치명적인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자랑했어요?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게 자랑이에요. 바리새인의 자랑이고 사두개인의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도 모른다. 그 다음에 또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많이 알아요. 심지어는 예언의 신까지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그 성경과 그 예언의 신의 의미는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면서도 아는 척을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을 해요. 제가 아는 척이라 그랬는데 이 척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성경을 알면은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순종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그게 뭐예요? 바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지식 얘기, 성경 얘기하는 건 다 척이에요. 척.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거지 사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무슨 7제까지나 가요. 부활. 그리고 7 형제가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이거 7 형제가 있기도 힘들지만 7 형제 중에 7이 또 다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맞으면 어떻고 그 질문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게 맞는다고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틀린다고 내가 구원을 못 얻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하기 제일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왜? 제일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머릿속으로만 아는지 실제로 아는지 언제 가서 분간이 나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만이라 말하는 거예요. 기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요. 예수님 오셔서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머리로만 믿었구나.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첫째 천사를 보내고 둘째 천사를 보내고 셋째 천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천사를 보내서 뭐를 하는 거죠? 경고. 성경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봐요. 거기 어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어요? 거기 여호와 우리의 의가 어디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없어요. 거기는 다 경고밖에 없어요. 둘째 천사도 경고, 셋째 천사도 경고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경고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해보면 셋째 천사는 뭐라고요? 진실로 셋째 천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 그랬어요.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구원 얻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물론 천국도 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 그래요.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만 새 거예요? 땅과 하늘만 새 거예요? 물론 사람도 변화되지만 뭐가 변화돼요? 관계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록에 7 교회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 왜? 관계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여기서 살 때는 우리가 계속 뭐를 봤어요? 뭐를 보고 뭐를 주장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노뱀.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계속 말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는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영광의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는.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그 똑같은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져가서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부인이 될 것이냐. 세상에서는 이랬는데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응? 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많은 비유들을 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리고 열천의 비유에서도 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미련한 처녀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 그건 죽은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죽었느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신 적이 없어. 내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지식만 늘었지.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무슨 인이 돼요? 죽은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의 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무슨 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불신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이제 사두개인까지도 이 놀라운 대답을 듣고서 할 말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다시 바리새인이 한 명 나타납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또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들이 가져오는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어려운 질문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 자, 10계명이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 몇 번째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것도 쉬운 질문 아니죠? 10개가 있습니다. 무려 10개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는 거라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1초의 뭡니까? 망설임도 없어요. 망설임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몇째 계명이에요? 이거 몇째 계명이에요? 응? 처음 4계명이죠. 처음 4계명. 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전에서도 율법사가 또 부자 법관이 부자 청년이 질문했을 때처럼 이 율법은 첫째는 사랑입니다. 율법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돌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저 돌비에는 인간에 대한 의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비 중에 어느 것이 낫냐, 어느 것이 더 중하냐 물어볼 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이나 망설임 없이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 네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크니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미워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뭐까지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런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인간을 사랑한다면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인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한다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 내가 미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두 개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존적이에요. 이것을 범하면서 저것을 지킬 수 없고 저것을 지키면 당연히 이것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질문했죠? 어느 계명이 크냐 물어봤어요. 그 말의 의도는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9개는 생각도 안 해. 그저 안식일. 오늘날 누가 그렇게 될 위험이 커요? 우리.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맨날 얘기하면 뭐만 얘기합니까? 율법 얘기만 하는데 그 율법 중에서도 무슨 얘기만 맨날 해? 율법, 안식일, 율법, 안식일, 율법, 안식일. 그 두 가지 가지고 아주 다 해요. 물론 안식일이 중요해요. 화이트부인이 하늘에 갔더니 뭐가 보이고? 법궤가 보이고, 법궤 속을 들여다보니 율법이 보이고, 두 돌비가 보이고, 두 돌비 중에서도 또 뭐가 보이고? 넷째 계명이 유난히 더 빛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다른 계명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다른 계명도 빛나요. 그런데 안식일이 더 빛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만 얘기하고 나머지 계명은 싸그리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지키고 다른 의무는 다 무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기만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참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나라 네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하고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아멘 안 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여기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두개인이 그 바리새인이요. 자,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뭐라고 인정했느냐 하면은 옳다고 인정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자, 아까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죠? 아멘 했다는 게, 그지?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습니다라. 예.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자,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이제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아까 누가 올소이다 그랬죠? 아까 누가복음에 서기관이 그랬죠, 그죠? 그 서기관이 여기 또 나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무는 하나도 행치 않으면서 뭐만 하려고 그래요?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배만 드려. 다른 의무는 하나도 안 해. 근데 예배만 드려. 빠지지 않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제사 아무리 드리고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옳다고 말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준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가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말과 어느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지 않는 곳으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 이런 장애자들이 앉아서 있다가 예수님의 낫게 해주심을 듣고 그들이 외친 소리가 또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도대체 다윗의 자손이 뭘 의미합니까? 다들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예수님 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메시아로 인정한다. 자, 이 성경절 봅시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명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거할 때까지 14대. 아브라함이 이거한 다음에 14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어디에 돼요? 다윗의 고향, 어디?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누구의 태어난 곳? 다윗의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는 뭐라고 또 외쳤어요? 누구를 놓아주라 그랬을 때는 뭐라고 외쳐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뭘 말해요? 여러분 늦은 비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저거는 이단이야. 천만의 말씀. 이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사람들 시인합니다. 사람들이 시인해. 근데 뭐는 안 해요? 순종은 안 합니다.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은 해. 근데 뭐는 안 해요? 순종은 안 합니다. 순종이 뭘 요구하기 때문에요? 희생. 희생하기는 싫다는 거죠. 근데 뭐는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 희생은 싫지만 난 영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부터 대쟁투의 시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은 뭐는 원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뭐는요? 희생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품성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자, 시대의 소망 608페이지, 구속의 역사 857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논증의 올바름을 인정한 이 사람의 신속성과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그의 결정적이며 기민한 대답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정신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찌푸린 얼굴과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마음의 확신을 말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다?
멀지 않도다 하셨다. 정말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의의 행위가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것임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 우리는 의롭게 됐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뭐로 돼야 돼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에는 단지 권위적인 명령 이상의 더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셨다. 율법 가운데는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며 그의 죄를 보여준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율법이 명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합니까? 나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의 율법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인정을 하는데 뭐는 안 해요? 순종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렇게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마지막에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한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내 말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내 행동이 보여주는 게 나 순종한다. 순종을 보여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나타날 때 그것을 품성이 나타난다. 그것을 영광이 나타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니까 자 보십시다. 일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무슨 행동이에요? 이거는 왕이 하는 행동이에요. 왕은 뭘 타고 다닌다고요?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때 당시 풍습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했다고요? 바라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에 누구도 동참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똑같은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한 사람 중에서도 이른비 때에 오순절 날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분명히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어요. 예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고 질문하셨다. 이 질문은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즉 그분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로는 무리들은 음성을 합하여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바리새인의 대답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두개인의 대답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서기관의 질문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죠. 이만한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깨닫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게 예언된 칭호였다. 이거 아무한테나 하는 칭호가 아닙니다. 누구한테만? 메시아에게만 하는 칭호예요. 메시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뭘로만? 말로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능력 있는 기적들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라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물었다. 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보통 나음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죠? 수로보니게 속속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 이런 능력은 다윗의 자손 아니면 이렇게 능력 안 나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즐거운 부르짖음으로 만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는 어린이들의 그 즐거운 찬송을 반양시키셨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하려고 그렇게 자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뭐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 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가 꽃 하나를 보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 근데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전에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볼 수 없죠. 우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안식일 진리, 현대 진리, 이거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요한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사람이며 심지어는 뭐까지 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핍박을 받아서 죽었는데 이 요한만 살아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긴밀한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일컬어줬느냐? 자, 1장 1절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됐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살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아까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 당시 얘기입니다. 창조 당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얘기? 예수님 당시 얘기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누구예요? 요한이라. 어떤 요한이죠? 이 책을 쓰고 있는 요한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 이름 첫 번째는 예수지만 그 이름은 위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지금 말로 바꾼다면 뭐가 될까요? 능력을 주셨으니. 뭐가 되는 능력? 자녀가 되는 능력.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뭘 하나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 이제 이 우리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우리예요. 말 그대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우리가 다 뭐라고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걸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8장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드러내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뭐 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건 구원에 이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 그래야지 뭐가 돼야 돼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로 된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믿었다는 얘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 나와야지. 믿었다면 영광이 나와야지. 믿었다면 능력이 나가야지. 근데 믿었다는 말은 하는데 뭐가 안 나와? 능력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단어가 또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서.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일을 바랄래야 바랄 수조차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 계시록 18장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에 되시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했잖아요. 구하라고. 그 능력을 구하라고. 구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능력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림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ctorious, Lord.